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가지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각기 다른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점의 소중함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 많은 사람들은 단점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장점 한 가지를 만들어서 장점 그 한 가지 때문에 많은 단점들을 보완해서 성공하는 인생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아만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단점 때문에 그 많은 장점들이 다 무력화되어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아만은 극복했잖아요. 장점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단점 하나가 장점을 다 덮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그 장점들을 다 덮어버리는, 무력화시키는 단점을 극복했다, 이겁니다.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세워진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나아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그 한 가지의 중요성, 오늘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뭐예요? 그 나라의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 또 1등 공신. 지금 말하는 게 장점인 거예요. 1등 공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나라를 구원한, 그 사람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 너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게 바로 나아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대체 불가 인물. 그게 바로 나아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뭐냐면 그는 용사였다. 용사. 그를 당할 자 없는 특출된 아주 병기화되어진 인물. 그게 바로 나아만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그는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다. 성경은 말,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에게는 왕 다음 가는 존재예요. 왕 다음 가는 존재. 말이 왕 다음 가는 존재지 왕도 나아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아만인 거예요. 이거 보면 나아만은 그야말로 장점이 아주 그럴싸하게 장점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의 인생이 말이에요. 국민 누구나 그를 존경합니다. 왕 또한 함부로 그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람 나라의 실질적인 병권은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병권이 다 움직입니다. 그럼 그가 오늘 걸린 병이 무슨 병? 문둥병. 문둥병은 격리병이에요.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격리가 필요한 병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럼에도 나아만은 자기가 가진 이 재력, 이 권력을 가지고 그는 이 병을 하나 어떻게든지 이 병을 없애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어요. 이 재력, 이 권력을 가지고 그는 사방에 수소문을 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둥병 하나 떨쳐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다. 헛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계집 소녀, 한 어린 소녀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를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몸종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사마리아 땅에는 우리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린 문둥병을 치료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아만에 가가지고 당신 치료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길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귀가 번쩍 열리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처로 그는 수소문해서 도착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바로 이 나아만이 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알고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전혀 두문불출, 전혀 그에게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몸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야 이렇게 그 해법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전해. 그러면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될 거라고 전해라. 이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군사들 대동하고 군대 장관이라는 그러한 계급장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자기를 대하는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조차도 자를 거기에 걸맞는 예우로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웬걸 그의 대우하는 모습은 너무나 빈정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모습으로 대우를 받았다 이란 말이에요. 몸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뿔따구가 나지요. 열이 받칠 대로 받쳐가지고 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고, 그 요단강이 어디야? 보니까 저거야? 야 저렇게 똥물 같은 저 더러운 저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담그라고. 이 나아만은 정말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돌아가, 말머리를 돌리자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를 수정되었던 종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왕이여 잠깐만, 왕이여, 왕의 지금 이 병을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이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여 분노를 가라앉히고 저 강물에 들어가십시오. 왕의 병만, 이 나만 장군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언하는 종의 말에 이 나만이 귀가 열려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잖아요.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7번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그에 붙었던 모든 문둥병이 후두둑 다 떨어져 버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에 대한 말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문둥병이라는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그 한 가지였는데 그 한 가지의 중요성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그 한 가지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나아만은 수많은 그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문둥병이라는 그 한 가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둥병 같은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이 짙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많은 이 땅에 중독들이 있잖아요. 뭐 도박, 마약, 성, 일, 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거기에 중독성 깊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에 헤어나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상처를 주고 자신도 죽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냐 이런 말이에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요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고 그 한 가지가 그의 모든 좋은 부분을 다 가려버렸어요. 나아만 장군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1등 공신이야. 그가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래. 나아만 장군 임금도 할 수 없는 장군이야. 대단한 권력까지. 그 사람이 못할 일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래. 나아만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수군거리는 얘기는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하지. 그 사람을 당할 자 이 나라에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별궁에 혼자 그렇게 처량하게 지금 갇혀 있대. 그럼 뭐 하겠어? 백성들의 말은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권력, 아무리 좋은 그러한 모습들로 치장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올가매는 그 단점 한 가지, 문둥병 때문에 나만 장군은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만에게 있었던 모든 장점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릴 만한 단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둥병이잖아요. 그 한 가지가 나만의 모든 삶을 허울뿐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죄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은혜,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음이 좋아,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맡았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많은 기적도 많이 보았대. 근데 죄의 한 방이면은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깡그리 다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것은 정말 다 좋아요. 근데 그놈의 음주 하나 그거 못 고쳐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 장점들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종종 방송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아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의 규례인 거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너는 힘이 다 빠져버린다. 이것만 내가 지키면 너는 끝까지 괴력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을 당할 자가 그 시대에 없어요. 힘으로 따지면은 천하장사예요, 정말. 근데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 들릴라. 고릴라도 아니고 들릴라를 만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괴력의 정체를 발설해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힘을 쓰려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한순간에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그 큰 그 짐승이나 돌리는 거기에 메어가지고 그가 짐승 대신 자리 바꿈해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이 아니라 짐승이야, 짐승.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그걸 발설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라고 하는 이 말, 생명의 경계라고 하는 이 말은 목숨, 생과 사를 말해요. 생과 사.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는 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 길을 알려주지 죽을 길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명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내가 생명의 길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한 가지의 장점으로 남아서 우리에게도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삼손이 무너졌던 모습들을 들었지만은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그 어떤 한 가지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없나, 이걸 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마음껏 부어줘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축복답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언가, 이걸 우리가 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그 한 가지가 연약한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또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나아만에게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잘해서 인생에 수심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장점들이 가려지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다른 또 한 가지 때문에 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잃어버린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의 말대로,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또 말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오늘 그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축복으로 이끈 장점이 뭐냐면 종들의 말에 귀가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에 귀가 열려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나아만은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다시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 앞에 나아만이 돌아서지 않고 자존심 앞에 물러가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은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또 이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몸종의 말에 그는 돌이킬 줄 아는 복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장군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면은 그까짓 것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당신의 몸만 나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장군의 입장, 이인자의 입장에서 그 조그만 수종드는 종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것이 그를 살린 거예요. 여느 사람 같으면은 쉽게 묵살하고 니까짓게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묵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히 안 해? 묵살에 오히려 윽박을 지르고 말면 그뿐 아니겠어요. 부족할 것 없는 대단한 권력으로 익숙했던 그가 몸종 하나 그냥 칼로 베버리고 그리고 묵살하고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달랐다는 거지요. 비록 몸종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아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나아만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장점 아닙니까? 나에게 어떠한 단점들이 많아도 우리가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을게요. 어떤 말씀 하시든지 제가 다 소화시킬게요. 아무리 내가 지금은 당장 듣기 싫어도 내가 꼭꼭 씹어가지고 내가 꼭꼭 눌러서 꼭꼭 씹어가지고 내가 소화시킬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로 축복받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듣고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것인가,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 막 음미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장은 소화를 못 시켜도 소화가 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선물로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그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 어린아이들도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알아들을 만한데 아무리 말해도 소귀에 경 있는 식으로 못 알아듣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알아듣는 어린이가 오히려 더 돼야 돼요. 조금만 해도 어우 왜 이렇게 총기가 있어 저 아이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륜과 또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말이에요.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들이 들려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정형화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 뿐인데 우리의 그런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것으로만 정형화되어 있는 내 귓구녕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아주. 그러니까 확 뜯어버려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무언가요? 이걸 좀 귀를 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복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대체 불가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의 귀가 얼마나 굳었겠어요. 나 아니면 누구려? 이런 사람이 나아만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 자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구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일당백일 뿐만 아니라 나 없이 우리나라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뽕을 집어넣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나만이 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복되고 갇힌 일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사람은 조금만 계급장에 올라가도 귀가 자꾸 이 귀에 딱지가 얻는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경험하고 좀 더 많이 알고 누구보다 좀 더 나오면 자꾸 귓구녕에 딱지가 들어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세상의 어떠한 부분에 내가 높여질수록 오히려 진정으로 나만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귀가 딱지가 얹는 게 아니라 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무슨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내가 따라갈게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귀가 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수록 귀는 더욱더 두꺼운 딱지가 찾고 있으니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게 귀가 열리지 않으니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있어야 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지. 영적인 귀.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센서쟁이가 영적으로 센서쟁이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센서쟁이가. 하나님이 동쪽에서 말하면은 서쪽에서 얘기를 하고 남쪽에서 말하면 북쪽에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이동품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마이동풍이 되지 말고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까지만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 한 가지만 말씀하시오면 제가 10가지를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와 얼마나 더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100마디 말을 해도 도대체 한 가지 알아들을까 말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한 가지만 말해도 10가지 20가지를 행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말하고 싶겠어요? 안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한 가지를 말씀하면 그분은 10가지를 캐치해요. 저는 그분에게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해도 한 가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저도 인간인지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른 캐치한 사람은 다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에게 뜻이 안 보여집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귀를 좀 하나님 언제든 딱지를 좀 벗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좀 간파되게 하옵소서. 나에 왜 이렇게 굳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귀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해도 설명해주고 뭐라고? 설명해주고 에라이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난 답답한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물어보세요. 더 말하고 싶은 사람이요? 덜 말하고 싶은 사람인가?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얘기해주면 남편이 아내가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근데 듣기는 싫어가지고 그만해. 근데 알아듣고 그만해 그럼 괜찮아. 또 알아듣고 근데 못 알아들으면서 듣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만해. 존말할 때 그만해. 그러면 서로 언어도 소통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뭐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그게 일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열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죄마. 들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고 열심히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말씀도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오케이 캐치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생명에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붙드는 그런 귀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한 가지 내려놓음의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려놓음의 그 한 가지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없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치 못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 그것이 내려지고 깨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나만도 그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줬지만 그에게는 대번 단박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이 2개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의 다메섹의 아바나강, 바르발강 그 강이 번뜩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우리 땅에도 요단강보다는 더 좋은 강이 있어. 그 강이 아바나강, 그 강이 바르발강이야.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이 더러운 문둥병에 씻음 받으려고 그러면은 물도 줘야 되잖아. 물도 오염이 덜 되고 물이 깨끗한 데 씻어야지 낫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겠느냐.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게 퍼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나만에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받을까 고침받지 못할까에 큰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몸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더 깨끗한 물에 치료해야 효험을 보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아만의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물의 효능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치로 보게 되어지면 물 깨끗한 데 씻어야지. 우리도 하면 100이면 100 다 그럴 거예요.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 미쳤어. 더 오염되지. 깨끗한 물에 씻는 게 낫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100이면 100 다 그럴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만의 문둥병은 지금 물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여기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 더러운 물이 효험 있는 물로 하나님 바뀌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경험과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지. 그러니 가자야 가. 틀렸다 틀렸어.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선입견, 그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나아만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문둥병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몽창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나음받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당시의 문둥병들 가운데 오직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7번 씻어서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다? 나아만 뿐이었다. 나아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아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이건 더 먼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오고자 하는 이런 수고도 그들은 할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내려놓음의 그 한 가지도 그들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오직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한 사람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려놓음의 그 한 가지가 우리를 그 한 사람뿐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면 한 사람 그뿐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많은 나병병자들이 있었지만은 나만의 용기 있는 결단 그 한 가지는 결국 다름 아니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내려놓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가 나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힘들고 메마르게 만드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내려놔요. 죽어도 못 내려놔요. 그러니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나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십자가로 은혜를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리는 그 한 가지로 나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과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 한 가지가 정말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정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묻잖아요, 성경은. 예, 주님이 그러셨으니 저도 주님의 뒤를 닮아서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처절하게 피 흘리며 싸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들고, 전심으로, 오전에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적절하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는가? 그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정말 넘어서길 원하느냐? 한번 보여봐라.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넘어설 수 없지만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안 보이지?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나는 맞아요, 이 문제를 나는 넘어서길 원합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것으로부터 나는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주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했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그거밖에 고백할 게 없잖아요. 내가 실상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은 충분히 그의 모든 영광을 가리고 절망과 낙심할 거리였습니다. 그의 자존심, 수치심, 명예심마저 모두 내려놓을 때 그 요단강은 치료의 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현상만 보지 말아라. 늘 그러지요. 현상만 보지 마라. 요단강이 더럽든 요단강이 깨끗하든 그걸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요단강에 통해 가지고 치료하시겠다고 하면은 바로 그 요단강은 치료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재료로 쓰임 받을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저 가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치료의 방법이 모자라서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이 무슨 치료의 물이에요? 물고기나 사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치료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걸 지금 알라는 거잖아요. 너 내려놔, 다 내려놓고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장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나의 선입관, 나의 어떠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지 않게 하옵소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것마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의 색깔을 바라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희석시키는 하나님의 그 세상의 그 한 가지를 뽑아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